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금신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픈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맞아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해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론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심한 모욕과 비방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하여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으로 인해 눈이 멀고 영혼과 육신이 황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으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엄습해 와서 영적, 육체적 기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아마 이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다윗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단지 대적들에게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은 오히려 다윗을 피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을 도울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기를 받아 극심한 재앙을 당하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태도가 욥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책망과 정죄뿐이었으니 얼마나 욥이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욥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욥기서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마 다윗도 이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리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의 고통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의지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홀로 서 있는 고독감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자 이를 본 친구들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고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고 오직 사방의 적들 뿐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고 오직 사방의 적들뿐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심각한 질병에 걸려 그 질병이 치료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잘못으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이와 같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오직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꽉 채워지면은 그 영혼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봄날에 나무에 물이 올라 가지에 몽우리가 생기고 꽃이 피어나듯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욥은 재앙을 당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고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혹독한 광야를 경험할지라도 그 광야의 혹독함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독한 광야를 거치면서 여물어진 영혼은 모든 고난을 수용하는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단해진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면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지혜와 힘이 생겨나고 그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서 이전의 삶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다시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이 고백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어떤 대적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사단은 욥을 쳐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했지만은 욥의 생명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면은 아무리 사단일지라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원수들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현재 상황이 원수들과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행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자신의 내면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은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결코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 상처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